네, 오늘은 창세기 50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에게 몸을 굽혀 울면서 입을 맞추고 그에게 시중 드는 의사들에게 자기 아버지의 몸에 향을 넣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래서 의사들은 40일 동안 그 몸에 향을 넣었는데 이것은 시체가 썩을 것을 막기 위해 보통 향을 넣는 기간이었다.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의 죽음을 슬퍼하였다. 애도 기간이 지나자 요셉은 궁전에 있는 바로의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나를 좋게 여긴다면 내가 이렇게 말한다고 왕에게 좀 일러주시오.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맹세까지 시키시면서 돌아가시면 가나안 땅에 손수 파두신 묘실에 장사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장사가 끝나는 대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자 바로는 내가 맹세한 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여라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려고 올라갔는데 바로의 모든 신하들과 궁중 자문위원들과 이집트의 모든 고위 관리들도 요셉과 함께 올라갔다. 그리고 요셉의 가족들과 그의 형제들과 모든 친척들도 함께 올라가고 고센 땅에서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남았다. 이와 같이 전차와 마병들까지 동원된 장사 행렬은 장사진을 이루었다. 그들은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오랫동안 큰 소리로 울었으며 요셉은 거기서 관습대로 7일 동안 울며 슬퍼하였다. 그 땅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은 야닷 타작마당에서 들려오는 울음소리를 듣고 이것은 이집트 사람들이 애통하는 소리이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요단 건너편에 있는 그 땅의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하였다. 이렇게 해서 야곱의 아들들은 자기 아버지가 명령한 대로 그를 가나안 땅에 메고 가서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굴에 장사하였는데 이곳은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 그 밭과 함께 산 매장지였다. 요셉은 아버지를 매장한 후에 그의 형제들과 그리고 장례식에 그를 따라간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이집트로 돌아왔다. 아멘. 네, 오늘은 창세기 50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이 드디어 죽게 되어지고 요셉이 그의 형제들과 함께 아버지 야곱을 장사 지내는 장면입니다. 누구에게나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길이고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모든 사람은 죽음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인간들의 풍습 중에는 죽은 사람을 장례 치르는 풍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례 치르는 풍습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의 마지막이 복되다, 복되지 못하다, 안타깝다, 슬프다, 참 애통하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로 나뉘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의 장례는 참으로 복된 장례입니다. 그가 복된 장례는 많은 사람들이 그 장례를 찾아오고 많은 사람들이 울어주고 많은 사람들이 장례에 와서 복된 것은 아닙니다. 11절 그 땅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은 아닷 타작마당에서 들려오는 울음소리를 듣고 이것은 이집트 사람들이 애통하는 소리이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그 땅의 이름은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야곱의 장례식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행렬이 끝도 없이 길었어요. 그리고 휘황찬란했습니다. 왜죠? 요셉이 이집트의 국무총리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높은 관리집에 정승집 개가 죽어도 그 집 앞에 문전성시라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지만 정작
정승 본인이 죽으면 조용하다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본문에 저 뒤에 요셉의 죽음도 나옵니다. 요셉이 죽을 때는 이렇게 요란한 것들이 전혀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아버지가 죽자 전차와 마병들까지 동원된 장사행렬은 장사지를 이루었다. 이런 내용이 없어요. 이렇게 요란하게 장례를 치르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산 그 가족의 무덤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아브라함의 집안 사람들이 장사하였다 이렇게 보지 않고 누가 애통하는 소리라고요? 이집트 사람들의 애통하는 소리라고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야곱의 복된 장래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야곱의 장래가 복이 되어졌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5절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맹세까지 시키면서 돌아가시면 가나안 땅에 손수 파두신 묘실에 장사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장사가 끝나는 대로 돌아오겠습니다. 아버지가 그의 묘실 가나안 땅, 그의 손조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 묻혀 있는 곳에 야곱이 그 가족과 함께 돌아갈 곳이 있고 그 돌아갈 곳에서 장례를 치렀다는 것 자체,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서 장례를 치렀다는 것 자체, 그것이 축복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의 죽음은 갑자기 찾아오고 또 그들이 돌아갈 땅이 잘 없는 곳도 많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이 약속해 준 땅, 가나안 땅에 돌아갈 곳이 있었고 뿐만 아니라 그가 죽고 난 이후에 그가 그곳에 돌아가서 묻히게 되어진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우리에게도 사실은 저천국이라는 묻힐 곳이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 그리스도인들의 죽음, 그가 어디 있든지 간에 다 호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두가 다 이렇게 야곱처럼 평안히 죽고 평안히 자기가 있는 곳으로 묻히는 경우가 흔하지 않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조들은 순교를 당하였고 남의 땅에 선교지에 가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믿음을 지키다가 숨어 살다가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이 땅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곳에서 다시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삶을 볼 때 그 죽음이 복된 죽음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이렇게 평안히 죽을 수 있고 자기가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가는 축복을 받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얘기하죠? 축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순교지에서 죽어서 순교한 땅에서 버려지는 것들, 이건 복된 죽음이 아닙니까? 복된 죽음이 맞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보기에, 그 가족이 보기에, 그의 식구들이 보기에 축복은 평안히 죽고 그들이 돌아갈 수 있는 곳에 평안히 묻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인이기에
영원히 살 천국에 우리의 자리가 있기에 그곳에 다시 살아나는 것만으로도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축복 외에 이 땅에서도 그 가족에게 복된 장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 든 어르신들은 이 축복이 얼마나 귀한지 알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평안한 때, 평안한 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이런 축복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북한에 가서 선교할 수도 있고 어느 곳에 가서 선교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도 주의 이름을 증거하다가 이슬처럼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축복은 하늘에 가는 축복이요.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완수하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곳에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하늘의 축복이 있어 평안한 세월을 살다 야곱과 같이 평안히 아름답게 거할 수 있는 곳에 묻히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평생 주님과 함께 하시다 천국에서 만나 뵙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거룩하신 주님, 야곱은 평생을 쫓겨 살며 돈에 쫓기고 축복에 쫓기고 사람에 쫓기고 인생의 굴곡에 쫓겨 살았습니다. 그러나 끝내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의 축복을 구하며 살았기에 그의 말년은 아버지 하나님 평안하게 돌아가는 평안히 무덤에 장사되어지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로 모시는 모든 사람들은 어디에 묻히는가 보다 하늘에서 부활하는 축복이 가장 큰 줄로 압니다. 그것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때를 따라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아버지 하나님 어디에도 우리 무덤을 두지 못하고 이 땅에서 사라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부활, 가장 좋은 죽음은 천국에서 부활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한 번 더 바라오기는 이 땅에서도 마지막 죽음이 평온하고 아름다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